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원형이시고 인간은 그 원형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또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이였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인간은 피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바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자, 시편 8편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곰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바로 이 엘로힘은 물론 천사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지배자이시지만 그 만물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삼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백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유지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중의 관계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잘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꾀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선악을 아는 일,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김으로써 선악을 아는 또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약육강식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고 또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그 과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함부로 남획하고 또 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하고 다시 그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로 이것도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하였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